레위기 3장 전체, 또 7장 11절부터 21절, 28절부터 34절.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7장에서는 그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5가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화제, 요제, 전제, 거제.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절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5대 제사와 7대 절기만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읽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5대 제사와 7대 절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오늘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이게 한문자이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냐, 히브리 말로는 제바흐 쉐라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바흐는 제물을 말하고, 쉐라밈은 이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7장 37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화목제를 펠로우십 오퍼링, 펠로우십이 서로 교제하는 거죠. 왜 펠로우십이라고 하느냐? 화목제의 제물은 일부는 화재로 태워버리고, 일부는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바친 사람도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 오퍼링, 이 친교의 제사다. 또 이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종류라는 것이 감사제, 서원제, 감사와 서원과 그 3가지 제물이 이 자원제, 요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 제사 때문에 누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프리윌, 자유의지에 한 제사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제사다. 그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제사의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소제는 곡식 가루.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온전한 헌신의 제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 이 화목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화목제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소의 화목제, 양과 염소, 이건 제물이죠. 그 다음에 7장에서 그 규례, 제사장의 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제사가 무엇일까? 제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화목제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번제 소제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다시 오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는 이미 다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유대인이 드려야 됩니까? 이방인이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이 제사의 제도가 광야에 머물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화목해야 할 대상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화목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과연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이 크든 작든 그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화목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목제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다 저마다 제각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또 자기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도 크든 작든 항상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나하고 어울릴 수 없고 겉은 어울리지만은 정말 중심으로 어울리질 못합니다. 오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온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신앙, 화목제의 은총, 우리가 이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거 다 100% 완성해도 화목제가 완성이 안 되면 다 무의미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교회 내부를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찬성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예상액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전부 신앙이 뜨겁고 열심이었던지 뭐 예상한 것 넘치도록 헌금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 대표하고 또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첫 준비위원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마침 성가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 성가대석이 있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성가대석, 한쪽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나 반주자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성가대 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부들 다 그거 참 그럴듯하다. 전문가들이 봉사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전부 이제 마음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순조롭게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오랜 동안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 반대편 쪽에 놓여 있던 것이 성가대 쪽으로 가니까 구도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자 어느 한 장로님이 이게 구도가 안 맞는구나. 그러고는 주일이 오기 전에 그 그랜드 피아노를 먼저 있던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그 이제 주일날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필수 요원들이 교회 와서 보니 자기들이 결정하고 회의한 대로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석 쪽으로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로님이 주중에 와서 그랜드 피아노를 다시 성가대석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세 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교회 바닥이 그 무거운 그랜드 피아노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바닥에 흠집이 생깁니다. 바닥에 흠집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이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도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흠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화목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세 쪽에 있으면 어떻고 반대쪽에 있으면 어떻고, 사실 그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 화목제의 근거를 우리가 오늘 요것만이라도 좀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근거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가 결정되고 그렇게 진행된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요소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영광으로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요소,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어떤 그것이 내 앞에 놓여질 때에는 영광에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써 이미 가로막혔습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다 믿고 다 고백합니다. 수도 없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사람이 화목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그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 바람직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화목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구속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구속으로. 나와 똑같은 의견이나 똑같은 주장이나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6 과정을 통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번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짐승에게, 번제물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없음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나에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내가 흠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확장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부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이 없음, 예수님의 의의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게 제물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느냐? 자, 이제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사건이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이건 지나쳐 가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게 그 레위기 3장 화목제가 신약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화목제가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의 규례라고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예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숱한 교회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는 화목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 정도로 남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합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화목제는 완전히 짓밟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사가 이게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을 보면 소, 염소, 양이라고 그랬죠. 번제에서의 제물은 흠없는 수컷만 바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왜? 모두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 그런데 화목의 제물은 절차는 똑같지만은 거기에 암수가 구분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화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새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비둘기 한 마리 바쳐봐야 제사장의 목과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몫이 구분되질 않기 때문에 새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서의 화목제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만찬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 성만찬이냐? 왜? 화목제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제물을 바친 사람들도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 고기는 반드시 그날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바쳤으면 그 남은 고기들을 전부 나누어 먹습니다. 그 나누어 먹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피가 되셨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의 반대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근거가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이 광야에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현대 교회가 성만찬 중심이 아니라 16세기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성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기둥 가운데서 성찬은 서서히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위주가 되는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멋진 설교자가 있고 유능한 설교자가 있으면 전부 그리로 모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신약의 화목제는 분명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있고 성만찬도 동시에 집행이 되는 이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을 못하지만은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꼭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계명을 모든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모두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동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12지파가 모두 다 그 계명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서 이제 화목제의 제물이 소와 양과 염소로 흠없는 암컷과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화목제는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는 동의가 안 됩니다. 너무 범위가 넓습니까?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 가운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전히 그 응어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내 신앙으로 잣대를 정한 것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기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그 강익구 회계사 폐암 3기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과 그 몸으로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원즉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와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파트리스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목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고 있는 작은 요소들, 아버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이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익구 회계사님, 우리 하나님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돼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를 회복하여 다 함께 이 땅에서 화목제의 제사의 열매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가 될 것을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